할렐루야. 지나간 한 달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우리 서로 살 만나는 오늘 예배가 서로 만남이 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영화관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건국전쟁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수가 없는데 좋은 사람도 보고 왔는데 여러분 건국전쟁을 꼭 한번 보십시오. 꼭 봐야 된다. 왜냐? 건국전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지옥 가는 거짓말이 뭘까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안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천국 간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구조로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참말이지. 우리는 거짓말, 참말을 참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의 건국 지도자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지도자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태어나지 아니할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러면서 늘 그런 걸 심어준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잘못 배우고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알면서도 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잘못 들어서 모르고 한 건 좀 제가 가벼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자기 아버지를 아주 존경하고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삶이 평생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자기 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서 내가 태어났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법원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나를 낳냐? 그걸 고소했어요.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왜 자기를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소했더라고요. 참 별 사람 다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 좋은 그래도 지도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만치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으니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도 보람을 갖고 또 나라를 계속 이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을 나라에 태어났다. 누구는 도둑놈이고 뭐는 나쁘고 막 계속 이런 것만 해가지고 참 불행하게 정신적으로 사는 사람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어요. 엊그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93살인데
한 30살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참 요즘은 뭐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요즘 무슨 주사도 맞고 뭐 어떻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강이 이 상상을 초월한 그렇게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무리 젊어 보이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나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100년 아니면 200년 뭐 3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00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뭘 성공하고 살고 유명하게 살아도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준비하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광성교회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광성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을 못 간다면 그는 불행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입을 열면 천국을 얘기하고 나는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나? 나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뭐지요? 예수라는 거죠. 복음이 뭐냐 물으면 좋은 소식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좋은 소식 그 말은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반드시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는 뭐 하는 분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지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의 복음과 안 믿는 사람의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복음은 육신에 속한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의 복음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같아지면 곤란한 거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 변화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면 늘 주님 앞에 무슨 기도해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근데 회개를 하는데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죄. 죄는 다 지옥 가는 거지요.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죄? 자, 원죄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거. 원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다
나를 위해 사는 것으로 알고 교회 나오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래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원죄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도 늘 회개하는 삶을 민감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죄의 기준이 자기예요. 이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옳은 거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그런 사람 많아요.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다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같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면 또 못 견디죠. 공격하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이게 도대체가 그 죄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원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 원죄를 말해요. 원죄. 원죄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은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걸 싫은 거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우리 육신은 죄로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환경이 좋을수록 건강할수록 자유로울수록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왜요?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배고프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 죄를 질 생각을 못해요. 환경이 죄를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환경이 좋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극도로 욕망이 발전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부자 되고 잘 사는 만큼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죄에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배고프고 힘들 때는 무슨 소원을 가졌어요? 삼시세때 밥만 쫙 먹어도 원이 없겠다.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았어요. 하루 3때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고구마, 감자, 수제비 이런 걸로 때를 이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명을 걸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오히려 새벽 예배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배불러지고 편안해지고 풍족해지니까 이제는 주일날 한번 오는 예배도 잘 안 오는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 죄로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 안에 구원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육신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1장에서는 원죄,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죄를 회개하라. 그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욕심을 따라 죄를 져서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해요. 이건 뭘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이 사람의 죄는 뭘까요?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일을 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바르게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뒤에 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3장에서는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늘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성결함으로 우리를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구원받는데, 믿어지는 믿음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보면 5장 1절 이제 5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평한다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화평하자고 해서 화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뭘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고, 여러분 집에서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늘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늘 마음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찬송을 끊임없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내 마음속에서부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그저 부르고 하루 종일 그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부터 더욱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오늘 12절로 14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다 사망에 와서 지옥 가기로 판결되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직 자기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인생이 아담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정말 천국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생명 과일을 먹으며 생명 강수를 마시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것만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요것만 먹지 마.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니까 안 먹었지요. 안 먹고 살 때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에서 쫓겨나고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파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둬야 되고 하는 노력을 자기 노력으로 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가 다 망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인생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진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을 거스려서 결국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여정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 아담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항상 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잘못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다가 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